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부터 9절까지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순종의 축복은 정결과 승리의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3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 무엇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되어지는 게 자기 관리를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완전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내 관리를 잘해본들,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안 맞으면 결국은 부질없는 거거든. 자기 관리를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삶이 흠이 없는 거죠. 승리 생활, 승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켜서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이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왜 순종이냐?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이 멸망되어지는 일에 가장 크게 쓰였던 부분이 우상숭배와 음란. 역사 이래로 모든 강대국들이 우상숭배, 틀린 종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국가를, 나라를, 민족을 계속 멸망시킨 게 사단의 최대 전략이었습니다. 왜 우상숭배, 음란이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우상숭배, 음란, 사실은 같은 거죠. 같은 거. 그죠? 우리는 그 근본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종교 행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 사단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썼냐? 인간이 복을 받는 형통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요 비밀을 사단이
개입하여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략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사단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능력을 가진 이 자가 온 천하를 깨는데 에스겔 28장 14절에는 이 천사가 타락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어져서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열국을 엎은 자. 혼란스럽게 말하는 거죠. 이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창조 원리를 깨트리고 자꾸 다른 것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길이 간단해져야 돼요. 쉬운 길, 복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우리가 누려보면 이것을 회복해버리면 모든 복이 회복되어지는데 큰 능력을 가진 온 천하를 깨닫고 세상을 뒤엎은 자가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게 속이잖아요. 다른 것 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도록. 다 간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 영적인 사실 근본만 우리가 딱 이해되어져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라는 거거든. 사단은 결국 그거 못하도록. 음란이 뭐가 음란입니까? 단어적으로 뭐 육신적인, 성적인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음란이 문제잖아요. 사단의 전략.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은 아닌 다른 것으로 재밌고 흥미롭고 신나고 기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도록 될 수밖에 없도록 창조 원리 계획을 딱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더 좋을 것처럼 욕심, 욕망.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4절에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그 근본적인 자리에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대저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야. 제사하는 목적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거든. 그죠? 진짜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할 것 같으면 살아 생전에 후회 없도록 효도했겠지. 위했겠지.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효심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 드리지 않으면 뭔가 사는 동안에 불행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 힘으로는 뭔가 인생이 안 풀리니까 우리 조상들이 좀 잘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면 잘 풀릴 것 같은 결국은 다 본질이 나라니까.
이게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근본을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죠?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식이 정말 잘 되어지는 그 길을 내가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 소유욕입니다. 내 상처에 대한 보상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그거를 갚아줄 것처럼 막연한 기대.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랑합니까? 내 부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모든 질문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나라니까. 그 내가 사라져버리면 뭡니까? 이 싫은 게 아니라니까. 아픈 말이 아니니까. 진짜 위한다면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바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고 좋게 지내고 마음 상하지 않고, 이게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는 틀리게 와 있다니까. 왜? 마음 상하면 나도 불편하거든. 내가 힘들어지거든. 본질은 다 납니다. 왜 우상숭배 종교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틀린 것, 다른 것, 멸망한 것들이 대체되어 있으면 왜 음란이 문제입니까? 연달아 모든 것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정신으로, 삶으로, 생활로, 육신으로 계속 다 이어지잖아요. 음란이 문제 아니라 음란 여기에 사람이 생각, 마음이 뺏겨버리면 마음에 들어간, 잡혀버린, 집착되어진, 중독되어진,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그 어떤 것도 그게 음란 아닙니까? 그죠? 단순히 뭐 이성을 좋아한다, 요 수준의 말이 아니라니까. 마음이 틀린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맛을 봐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체험해서 맛을 봐버렸다. 집착되겠죠. 중독으로 가겠죠. 그 결과는 삶도 생활도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몸도 다 분열돼서 무너지는 게 뻔한 결과. 모든 중독의 결과가 그렇잖아요. 삶이 되겠습니까? 직장이 바로 되겠습니까?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경제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나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그래서 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진노의 잔.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 그 염산이 내 몸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목이 타들어가고 오장육부가 타들어가고 그게 다 느껴진다 생각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같이 그 고통은 세세토록 영원히. 인간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흔적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 후대에게 그대로 보이지 않게 전달되어지고 보이게 또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세세토록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근본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알고 계시니까요. 우상숭배가 뭔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우상, 이걸 찾아내는 한 주간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무엇으로 우리를 음란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음란한 짓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음란한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내가 가장 무지하고 가장 음란하다는 생각을, 음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셔야 돼요. 나는 음란하지 않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반증이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되게 무지하구나.
내가 정말 음란한 자구나. 이게 계속 발견되죠. 한 주간이라니까요. 왜? 진짜 복음, 말씀, 강단, 이 흐름이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흐름과 전혀 무관한 내가 왜 그렇습니까? 음란해서 그렇다니까요.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고 하나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세계복음화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내게 너무 많다니까.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가 멸망받은 사단이 사용한 사단의 최대 전략이 음란과 우상숭배다. 종교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내 자신이 계속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진짜 내가 바뀔 수 있는 그 근본이 안 살아난다니까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라면서요. 그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면서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근본에 대한 답이 계속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만 나옵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근본은 발견되고 근본은 회복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하고 유의하셔야 될 게 단어에 여러분들이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영적인 근본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 뇌가 생각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우리의 찬양하는 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그 시간 되려면 항상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도 쭉 보시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나 내용이나 어떤 제목만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뭔가 사람이 좁아질 수 있는 뭔가에 틀리게 국한되어질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인 부분들이 항상 발견되어져야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무엇이요? 우리의 생각, 정신의 상태, 기준이 바뀌잖아요.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결국 그게 응답의 결과로 주어질 거니까요. 우상숭배, 음란이 멸망의 원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길, 거기에 순종되어질 때만 우리 인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려고 지켜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발견되어질 때만 정결해져요. 깨끗해져요. 음행과 우상숭배의 멸망의 원인, 음행과 음란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왜 우상숭배가 멸망의 원인이냐? 음행, 음란은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 음란한 자 반드시 심판하신다. 약속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음행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다른 것은 몸 밖에 짓는 죄라고 하면 이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 이런 것도 해석이 조금 애매하죠.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하는 몸 안에 짓는 죄가 음행이다. 잠언서 6장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음녀는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조각떡만 남게 되고 음녀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함부로 경홀히 여길 수 있는. 잠언서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됩니다.
분요와 간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혼이 다 무너진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성, 육체적 관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죠? 관계된, 허락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응답이거든. 근데 비정상적으로 가게 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영혼이 파괴되고 정신, 생각, 마음이 다 무너졌다니까. 얼마 전에 요즘엔 이상하고 참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 진짜 이 질병 시대고 정신병, 정신문제 심각한 시대라니까.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강간해달라. 문자가 왔대요.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그룹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단체 채팅방에서 그런 문자가 와서 그 문자를 받은 남자가 그렇다면 내가 강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자 이거지. 그것도 참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럼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남자가 찾아가서 실제로 강간을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신고를 했네.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여자가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여자 번호로 그 채팅방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상황극을 꾸몄는데 그 여자의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주차장에 주차되어져 있던 그 전화번호를 보고 항상 평소 때 옥상에서 그 여자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어요. 이 끌려간 이 범죄를 저지른 남자도 실제로 이 여자가 그렇게 원해서 그런 줄 알고 뭐 그런 상황을 벌였다. 근데 나중에 잡고 보면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미 이상한 성적인 부분에 뭔가 잡혔다는 자체가 정상적이 않은 생각. 그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사고와 상태를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음행한다는 자체가 멸망되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심각해. 또 다른 모습의 똑같은 상태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음란과 음행, 틀린 것,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행위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완전한 너희들이 무엇으로 만족되고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냐. 우리가 참 구원받았다는 증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들을 때 기쁘고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잘 안 되져서 힘 빠지기도 하고 막 갈등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삶,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속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은 그 삶을 사는 자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여정을 보면서 힘 빠질 이유도 없고 들뜰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획과 뜻을 알고 인도받아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음란에 빠지는 자,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사는 날 동안에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어떤 문제가 갈수록 요 음란과 우상을 통한 문제는 계속 깊어집니다. 그런데 시대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더 정확히 말하면 발전하면 할수록 저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요? 발전처럼 보이지만 틀린 것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니까, 시대의 문제가.
살인, 강간, 음행, 마약, 도박. 뭐 심각한 현대 문제가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만은 대표적으로 심각한 요 원인이 뭘까요?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오늘 아침에도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가 가장 무지하다. 사단의 존재, 사단의 전략,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사단이 역사하고 그 사단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단의 전략이 정말 이해됩니까? 정말 이해된다면 감히 우리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희한하게 세상을 장악해버린 3단체의 전략은 딱 요거 중심이거든요. 접신운동. 진짜 영적인 뭔가를 체험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볼 수 없는 뭔가를 보게 만들어서 진짜 성공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틀린 성공인데 모든 경제, 모든 국가가 연합되어지고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경인데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인데 성경에 무지한 교회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수준에 다 빠져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교회에 멋진 사람이 오면은 교회가 혼란스럽대. 멋진데 혼자 살아. 그러면 더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대. 참, 말 같지도 않은. 근데 현실이잖아요. 교회 수준이 그리 된다니까요. 멋있는, 돈 많은 사람. 근데 혼자다. 다 막, 여기저기 다 찔러. 그게 지금 교회 현장이라니까요. 그럼 그걸 놓고 진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겠냐? 그걸 조심해야 되냐? 아니, 어차피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음란과 내 속에 있는 다른 우상이 결국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조심하는 게 응답이 아니거든. 물론 무조건 잘못해라 이 말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사건을 놓고 정확하게 근본을 진단해 주지 않으면 아, 우리 남편이 바람 안 피워서 다행이야. 우리 남편 참 괜찮아.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가 아무런 저주재앙, 가뭄 문제 해결 안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음란이라는 우상이라는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창피해지는 그 사건을 통해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더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 죽인 강도도 사용하셨거든. 음란한 창녀, 술집 여자 하나님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기준은 그런 육신적인 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응답인지 알지 못하면 드러나는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 준비된 시대의 응답을 찾아낼 수 없겠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착각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다 골병되어 있고 정신, 마음, 생각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 틀린 정신과 생각이 주변에 계속 영향을 준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을 지킨 부모가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내용물이 진짜로 후대들한 자녀들 그대로 계속 영향 주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진짜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진짜 이게 그 어떤 것보다 맛있고 재밌고 기쁜 그 행복이 있는데, 영적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기도응답의 체험이 실제로 그 맛을 본 증인들이 일어나야 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가 느껴지는 영적 전달력, 영적인 영향력, 분명히 실제입니다. 우리 속에 말은 안 해도요, 마음에 딱 담긴 거 보세요. 표정에서 다 표현합니다. 내가 진짜 오늘 막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뭔가 말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뭔가 불편함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다 표가 나요.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진짜 막 행복하고 뭐 이럴 때가 있고, 힘든데 겨우겨우 참고 계시구나, 견뎌내구나,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갈수록 드러나는, 보여지는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는데, 너무나도 사단은 교묘하고 희한하게도요, 다른 것으로는 또 살기 좋은 것처럼 속인다니까. 풍요롭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사단의 전략 계속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딱 진짜 사단의 전략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결국은 납니다. 다. 그죠?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잘 되는 것. 그러니 육신, 물질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틀린 욕망, 욕심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영이 안 되니 육신으로라도 살아야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잡히고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니 물질로라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살아야, 이걸 갖춰야 사는 것처럼 보여주니 사람은 성공과 결과에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 근본 영적인 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완전 인생을 장악해버렸다니까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운명.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찌 되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니까요. 점치는 게 뭐 중요합니까? 해결되면 좋은데,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귀신 들리고 상관없어. 우상숭배 종교 열심히 빌었더니 좋은 대학 가는데 뭐 무엇이든지 한다니까. 돌에게도 절하고 물에게도 절하고 빨간 팬티 입고 티 팬티 입고 끈 팬티 입고 뭐 시키는 대로. 그 IT 강국의 최첨단 기업 회장이고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눈 돌아가 있는 귀신의 말을 듣고 오늘은 빨간 넥타이 해야 됩니다. 일국의 대통령 국가 원수란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저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고, 죽은 시체 보면 귀신 옮아오니까는 시신한테 가지도 못하고,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왜요? 근본 문제가 이해 안 되어지면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 무지해서 그렇겠습니까? 잡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잡힌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잡힌 그 영혼에 계속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을 바꾸면 국가가 나아지겠습니까? 그죠? 복음 가진 전도자가 국가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정당이 일어서도, 좌파든 우파든 어떤 정책이 일어나도 결국은 안 된다는 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 비밀이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준비,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요게 진짜 이해되어져서
같은 사명으로 미션으로 기도 제목 소통되지는 팀을 통해 후대들이 자라나겠죠. 사람 바뀐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된다니까. 장소가 바뀌고 어디를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근본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미 멸망의 상태가 안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종된 상태입니다.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뭘 시킵니까? 계속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할 것. 돈을 벌어야 성공하지.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도 이뻐야지. 배 나오면 안 되고 S라인 해야 되고 피부 좋아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밤마다 얼굴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이해해라니까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묵상하면서 문지르라니까. 묵상하면서 메시지 정리하면서 주여 어떻게 이걸 정리하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지? 그거 없이 이거만 해봐야 더 실망된다니까. 반질반질 하면 뭐합니까? 입만 열면 멸망인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막 그러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껍데기만 삐이 나가면 뭐 하겠냐고. 종된 상태. 멸망할 것에 계속 집착시킵니다. 그러니 그 정신,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계속 재앙의 씨를 심고 있는데 말만 하면 입냄새가 나서 싫은 게 아니라니까. 입을 열면 싫다니까 사람이. 안 그러십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달콤하면요. 옆에 가서 조금 냄새가 나든 좀 뭐 이 사람이 지저분하든 오히려 더 매력적이 보인다니까요. 와,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진짜 걸 가지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옷만 잘 입으면 아이고 옷은 잘 입네. 옷도 잘 입는 사람이 돼야 돼. 멋도 있는 사람이. 멋만 부릴 줄 알고 사단의 전략이 이해됩니까? 절대 무능, 전적 타락, 절대 부패, 완전 소망이 없는 개인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뭔지가 이해되어져야 그 영적 문제로 인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면이, 내 관심이, 내 기준이 어쩌겠습니까? 다른 게 재밌는데, 다른 게 기쁜데, 다른 것이 맛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리 된 걸. 그 원인을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 깨닫는 순간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깨닫지 못한다면 내 인생 아직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이 시작이 안 됐다니까. 참된 시작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마음은 몸의 지휘본부.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읽었죠? 6절 7절 너희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육신에 속한 자 네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은 신분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통해 네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 대사.
눈에 보이는 것은 별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관의 제왕, 왕관을 쓰고 있지 않지만 실제 왕이란 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껍데기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몇십억 하는 막 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실제로는 멸망의 상태에 있는, 관은 있는데 멸망받은, 관은 없지만 무관의 제왕. 그래서 전도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야 되겠습니까? 12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리게 될 것이라. 지금 내게 은혜 되는 말씀, 언약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 주간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 성구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좋다고 멍 이라고 가고 있고, 하다 또 문제 하고 또 넘어진다니까.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냥 하는 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분명한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모든 영광이 걸리는 기준이 된다니까요. 분명히 말씀은 성취된다면서요.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안 들었습니까? 근데 실제 내 인생에 내게 잡힌, 내게 담긴 말씀은 없다니까. 그냥 은혜 되면 좋다, 잘한다, 사람 따라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내가 음란한 자요, 내가 명벌받아서 바뀐 우상에 완전 잡힌 자구나.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오늘 나의 기준, 오늘 나의 관점, 오늘 나의 체험도 뭐냐면 전부 그것에 바탕되어져 울고 웃고 근심하고 기뻐하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건 다 가진 건데, 성공한 건데, 무엇에 눌려있고 미래 생각하고 무엇에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많은지. 자, 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게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몰라서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사단을 모릅니까? 되어질 세계복음화를 못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잡혀져요. 안 깨달아진다니까. 왜? 현실에 뭔가 걸림돌이 있거든. 뭔가 내 과거에 나도 모르는 잡히는 요 올무 상처가 있거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 내 마음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위해서는 영적 축복, 근본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릇이 없어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사실이 최고의 축복으로 발견되어지면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저는 예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것만 열심히 듣고 열심히 외웠거든. 그런데 제게는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것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내게는 생명이 있어. 나는 렘넌트야. 나는 천국 가. 나는 237 중직자야. 그 부르짖음에는 능력 없습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타고요. 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축복이 계속 전달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드라마 보면 재밌죠? 밤마다 안 해야지 치킨 제격 치킨 먹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어떤 것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무엇을 해도 그거 보면서 확인된다니까. 누려진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이 그리스도 중심 모든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골로새서 요 비밀이 실제로 나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전달되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비밀이 곧 하나님의 성전 교회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요 증거가 와야 된다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내가 뭐 복을 받고 교회 와서 내가 뭐 도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살리는 진짜 교회의 축복을 그 근본이 내게 계속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이게 부딪혀야 기도가 달라지겠죠. 말씀의 초점이 다르게 분명히 들린다니까. 눈이 바뀌어야, 기준이 바뀌어야, 관점이 바뀌어야 삶이 지금까지하고 다른 삶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전도 기준, 전도 관점으로. 왜? 다 그 문제 잡혀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성령 이 성령께서는 26절, 27절 지금도 정확히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인도.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도 해야죠. 진짜 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우상에서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아내, 가장 멋진 신랑이 내 옆에 있어야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집안이 같이 있으면 힘든데 밖에 나가면 자꾸 눈이 열리지.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주신 말씀 속에서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뭐죠? 곧 집중입니다. 집중. 그죠? 무엇에 집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계속 나오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 집중.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응답과 나의 미래가 보여야 인도받아 가겠죠. 제한된 집중은 뭡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안 되는 거구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정말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에게 선택적 집중, 말씀을 들어도 다른 말씀, 다른 은혜, 다른 응답이 보인다니까.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사람의 말, 사람의 영적 상태 자꾸 영향받거든. 다른 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른다니까요. 오직 제한된 집중.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먼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선택적 집중, 말씀을 듣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지금까지 이 말씀 주신 거구나. 그 깨달음 한번 탁 온다니까.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영적 서밋이에요. 모든 말씀이 연결됩니다. 모든 보여지는 게 정확합니다. 성취되고 있는 말씀. 그래야 뭐가 따라옵니까? 유일성의 응답. 따라오겠죠.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 근데 세상은 다 껍데기 가짜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도록 만들고 있어요. 오직에 담난 자만 볼 수 있는 유일성.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요한 일. 그게 원네스. 무엇으로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작품.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제한된 집중. 요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오직에 대한 답. 그래서 모든 걸 요 관점으로 확인하시라니까. 질문하고 재해석하고 재점검해 보세요. 결국에는 영적 사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서부터도. 진짜 발버둥 치고 막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그 뿌리가 안 보여지면 그 근본을 건드려줘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 그죠?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갇히고 잡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가장 먼저 그 상처가 바뀌잖아요.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니까. 그죠? 보세요. 그 발견되어져야 다른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죠? 24가 진짜 복음 24, 영적 24, 하나님 24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을 보고 25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역발상, 다른 응답, nobody, nothing이 왜 축복인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준비시켰는지.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간다니까요. 이걸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죠? 말씀 아닙니까? 말씀. 24. 그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돼. 그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고 곰곰이 질문하고 정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기도가 될 때 생각, 내면, 눈이 바뀌니까 응답, 증거,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분명히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전도잖아요. 증거 주신다니까. 이걸 보고 나를 바꿔라, 빨리 살려라. 편집 아닙니까? 편집. 그래야 되어질 곳으로 내가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나와지는 거예요.
디자인은 나와지는 것, 쉬운 것,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비밀 하나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하게 나와진다니까요. 계속 같은 말씀의 흐름이, 왜? 말씀은 같아야 되니까. 진리는 하나니까요. 계속 확인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연결되어지는 게 이해되고 정리될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행복감은 그 어떤 유혹을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힘이 없는데 유혹당하지 마, 속지 마. 그것처럼 힘든 종교 생활이 없어요. 나는 배고픈데 자꾸 먹지 말란다니까. 배불려 놓고 더 먹어, 더 먹어. 욕심 안 생기지, 못 먹지. 아무리 이래도 내 배도 한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가장 배부른 것을 찾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 멸망 이미 되어진 음행, 음란. 그 자꾸 육신적인 문제를 터뜨린 사건 가지고 자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나는 마음 아프고 답답하다니까. 솔직히 그거 다른 거냐? 니는 안 음란하냐? 니는 순간순간 딴 거 안 잡냐? 내 명의에, 내 체면에 뭐 하나 건드리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무너지잖아요. 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대 문제와 현장 문제를 정말 알아야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 문제를 살리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정말 개인의 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관리되어지는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밀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